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나는 바로 지금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좀 더 남았다 라고 말씀할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 좀 이따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니야. 지금 바로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입니까? 나중입니까?의 차이가 아닙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는 겁니다. 이건 시간표의 차이가 아니라 주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늘 이 삶과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무엇보다 온몸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를 예비하셨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뜻하고 사람이 예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후하고 불면 사라지는 헛된 것이고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우리가 있고 그들도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은 이제 가장 애타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왕입니다. 왕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애굽의 왕은 센 왕입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기 싫은 것 안 보면 되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데 내가 밤에 꿈을 꾸는데 그 흉한 악몽을 두 번이나 연속 꾸게 됐을 때 이걸 누군가를 긁어주고 해석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받았고 그래서 흔들렸고 그래서 고통하고 그래서 초조하고 그래서 불안합니다. 왕인데 불안해요. 왕인데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언제요? 2년 후에 만나게 됩니다. 언제부터 2년 후입니까? 왕같이 죽고 사는 문제에 꿈에 걸렸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나는 살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버렸을 때 요셉이 아주 공손하게 간청했던 그 간청을 그냥 이제 잊어버렸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져 버렸고 더 이상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갔을 때 바로 그때 2년이나 지난 이유 그때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나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요셉의 정체성이 된 거죠. 그전은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잖아요. 근데 이집트 애굽으로 왔을 때는 계속 꿈을 해석해주는 해몽가가 됩니다. 근데 그때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해석은 주께 있으니 나에게 말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꿈을 나에게 말해보라라는 것이고 오늘 왕 앞에서도 두렵고 떨릴 수 있는 왕 앞에서도 왕이 말할 때 꿈의 해석은 왕께도 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케 되어집니다. 최적의 시간표는 언제일까요?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과거를 추억하거나 미래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보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적의 시간표는 언제나 오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치 투자를 언제 해야 되고 주식을 언제 사야 되고 뭔가를 언제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헛된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지금 하라시면 하는 거고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지금 기다리라고 하면 기도하며 기다린 것이고 주께서 역사하실 때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 때 그러면 그 시간표는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면 언제나 시간표가 맞지 않아요. 그 때가 맞지 않아요. 항상 그게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와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전체적인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꿈은 바로왕이 꿨는데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꿈의 해석자들은 누구입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왕이 꿈을 꾸면 그걸 해석하고 해몽해야 될 사람들 누구입니까? 술객들, 현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해몽자로서 꿈의 해석자였고 전문가 그룹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꿈이란 것 자체가 신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였던 거죠. 그러면 왕은 누굽니까? 고대 사회에서 왕은 신의 아들이에요. 그럼 내가 꾼 꿈은 반드시 이 나라와 민족과 그 족속을 다스리는 신의 대리자인 왕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사람은 두렵지 않지만 꿈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능히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신의 대리자인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흔들린단 말이죠. 그 꿈도 해석 못해. 그 꿈에 대한 메시지를 몰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대 사회는 전부 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를 가까이 두고 신전에서 왕이 무릎 꿇는 때 없잖아요. 그러나 그 제사장들 앞에서는 신께 제사할 때는 왕도 무릎을 꿇게 되는 게 바로 그때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문가 집단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해석할 자를 찾아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는 뭡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두 꿈이 연달아서 꿔졌고 좀 길한 좋은 꿈이기보다는 흉한 꿈입니다. 근데 해석할 자를 찾아라라고 명령했지만 해석할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바로 왕이 꾼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꿈을 꾼 것도 그 꿈은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뜻이 있는 꿈을 꿨을 때 왕은 이것을 반드시 해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자기의 정체성인데 그걸 가능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전문가를 뒀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살찐 소와 파리한 소, 아주 튼실한 이삭과 그리고 말라버린 이삭, 일곱이라는 것은 또 완전수잖아요. 좋은 게 있었는데 더 안 좋은 게 좋은 걸 잡아먹어버려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너무 찜찜한 거죠. 파리한 게 있으면 실한 게 잡아먹어서 더 실하게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실한 소나 실한 이삭이 파리한 것 아무 힘없는 것에 잡아먹히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하고 고민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제가 성경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들이 이 꿈에 대해서 좋은 꿈이라고 하면 말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흉한 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책임 감당이 안 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으나 또한 막연하게 고백할 수 있으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했을 때 해답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계속되면 그들의 책임을 다 못했으니까 그 목들을 날려버려도 할 말이 없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래서 뭡니까? 만 2년 후에 1절에 말한 것처럼 2년 전의 일이 번쩍 생각이 나는 거죠. 이 해석할 자를 찾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수소문하는 가운데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바라봤던 사람 누굽니까? 친위대장의 그 감옥에 있는 그 요셉 히브리 청년. 왕한테 말할 때도 이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개할 때도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12절에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라고 말합니다. 그 자가 나의 꿈을 해석했을 때
나는 살았고 그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이여 당신께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석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 그렇구나.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리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남 탓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지만 요셉은 그걸 넘어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 나 전문가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술 맡은 관원장이 몰라봤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왕이 네가 꿈 해석 잘한다고 들었다. 그랬으니까 내 꿈을 해석해 봐라 라고 말할 때 잠시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왕이요. 왕은 저 잡신들 앞에, 저 이집트의 신들 앞에 절하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 꿈꿀 때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꿈꾸지 않는 우리의 일상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꿈꾸고 많이 꿈꾸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도구로 꿈을 해몽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가장 좋은 때를 만난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신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고 떨었어요. 그러나 바로 앞에서 요셉은 뭡니까? 증언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현장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문제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저들은 사람과 사건과 일들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어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막 붙들며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들에게는 뭐가 다다릅니까? 한계가 다다르죠.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을 했을 수도 있지만 말할 수가 없어요. 뒷감당이 안 되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 없는 답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막상 이거 안 좋은 꿈입니다 말했을 때 어떻게 해? 라고 했을 때 답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도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도 하시고 그 꿈에 대한 해답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석, 해몽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하고 이제는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또 내일 붙잡아야 될 뿐입니다. 결국 여러분 대비되죠. 어떻게 대비됩니까? 바로 앞에 딱 섰습니다. 바로 앞에 다 섰지만 그들은 26절에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었느니라. 근데 바로 앞에 똑같이 섰으나 요셉은 그 감옥의 죄수였던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이제는 꿈꾸는 자에 그치지 않고 꿈을 해몽하는 자로까지 해답을 주는 자로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꿈꾸는 자에서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그 꿈꾸는 자는 시기와 질시와 질투와 또한 갈등의 중심에 있었죠.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도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갈등에 있었고 오늘 바로도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꿈 때문에 뒤숭숭하는 게 있었죠. 근데 여러분 꿈꾸는 자에 그치지 않고 꿈을 해몽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때가 어느냐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뭐에 몰랐겠습니까? 근데 바로 오늘 그 2년 동안 더욱더 경건해졌을 거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고
더욱더 엎드렸을 요셉을 여러분 상상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요셉 댁에 만들었던 그 침묵의 2년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요셉을 당신의 손에 붙들어서 바로 앞에 딱 다가가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저를 우리를 딱 붙드셔서 그리고 우리의 상처까지 안아주시면서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될 그 현장에 보내십니다. 꿈꾸는 자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꿈을 해석하는 나의 붙들린 내가 너에게 헤아림이 있고 너를 안아주나니 너는 내 손에 쓰임을 받으라 라고 하는 해몽자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교회 권속들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복음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에게 우상과 저주가 멸망이 있으면 욕심만 남는다면 그 욕심에 사로잡힌 우상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꿈꾸는 자로 그치지 않고 꿈을 해몽하는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우리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삶의 일상과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꿈꾸는 자로 그쳐서 갈등하고 흔들리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헤아리심, 붙드심, 붙들어 주심, 안아 주심 가운데 우리가 꿈을 해몽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일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복음에 매여서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성취하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갈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두 손 불려 주여 복 내려 주시고 세밀하게 붙드시며 안아 주시옵소서. 위로하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